오늘 이제 10장으로 우리가 넘어가는데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을 10장의 내용을 선한 목자라는 주제로 해서 대략 한 10번 정도에 나눠서 제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주로 1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 양의 목자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그 전반적인 양치고 양의 우리에 양을 넣고 거기에 목자가 지키고 들어가고 하는 이런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이제 시골 지역에서 양을 그 밤에 저녁에 쉬게 할 때 이게 돌멩이로 다 담을 높이 싸가지고 쉽게 짐승들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 입구에 문이 하나 있죠. 문이 하나. 다른 데는 문이 없습니다. 입구에만 문이 하나 있고 이 문으로 목자가 이제 들어가고 나오고 거기를 목자의 그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담 넘어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도시라고 하긴 좀 그렇고 마을에서는 저걸 이제 공동으로 하는 거죠. 저렇게 큰 우리의 마을 양을 다 몰아넣고 있다가 밤에 문지기가 혼자서 문을 딱 지키고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와서 자기 양을 데리고 갑니다. 어떻게 데리고 가냐? 우리가 영상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데리고 가냐? 자기 목자가 와서 자기 양을 부르면 양이 따라갑니다. 목자도 물론 자기 양을 알지만 일일이 부르기도 하지만은 그 일일이 부르지 않아도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자기 목자를 따라가요. 지금 이제 저 낯선 사람 1번, 2번 나왔잖아요. 3번까지는 나올 거예요. 다 양을 부르는데 양이 꿈쩍도 안 하죠. 양이 꿈쩍도 안 합니다. 앞만 불러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웃는 거예요. 앞만 불러도 소용없네. 이게 세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네 하고 이제 웃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 목자가 이 양들의 목자가 와서 이제 양을 부릅니다. Look at them, look at them. 자, 양들이 이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하죠. 반응을 합니다. 양의 이제 목자에게로 지금 다 모여옵니다.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들이 오니까 목자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면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저 울타리 있는 문 하나밖에 없는 그 문으로 지금 목자가 안으로 들어가죠.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안으로 들어갔죠.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양들이 어떻게 따라가죠. 목자를 따라갑니다. 저렇게.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 10장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왜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는 말씀을 하시냐? 이 말씀이 왜 나온 거냐 갑자기. 이건 일반론이 아니에요. 일반론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다 원래 쓰여질 때는 장과 절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냥 이게 다
장절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성경학자들이 나눠놓은 거예요. 장과 절을 나눠놓은 거예요. 왜? 찾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구절이 어디 있는지를 이걸 만약에 통으로 해놓으면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있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 너무 불편하니까 1장, 2장, 3장, 4장을 다 나누고 거기에 1절, 2절, 3절, 4절을 다 나눠서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을 이제 이렇게 이걸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8장, 9장, 10장이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원래가. 그러니까 우리가 9장 살펴보면서 이게 8장의 연속이다. 그 9장 내용도 앞에 그 8장에 있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에 이게 연결해서 9장에서 다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8장에서도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잖아요. 너 이 여자 이거 죄가 있다고 할 거야 없다고 할 거야 이러고 와서 돌멩이 들고 와가지고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를 돌로 치려고 하는 아주 흉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제 9장에 와서도 이 사람들이 원래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죠. 이 사람이 너 그 눈뜬 사람한테 원래 소경이었다 눈뜬 사람한테 너 원래 눈 좀 보였지? 너 완전히 그 소경 아니었지?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찾아가서 이 사람 원래 네 아들이 원래 나면서부터 소경이야? 아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나 원래부터 소경이다. 내가 원래 못 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의 눈을 뜨게 했다.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사람은 죄인인데 왜 죄인이냐 그러냐면 율법을 어기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다든가 해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하니까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하냐?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이 소경이었다 눈뜬 사람이 그걸 되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생각을 해봐라.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을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냐? 그건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니냐?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냐? 이제 그런 논쟁이 9장에 나오죠. 그래서 9장 뒷부분에 한번 가서 보세요. 39절,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보지 못하는 그 자기의 죄인됨을 보지 못하고 예수가 구주이심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예수가 구주이시고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 얻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반대로 나는 볼 수 있어, 나는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 어두움 가운데 멸망당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야, 그러면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죠. 예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게 딱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원래부터 눈을 못 보는 사람이어서 이 사람처럼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눈을 뜨게 해주세요 할 수 있다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을 텐데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구원을 못 받고 너희는 오히려 그 죄 가운데 멸망당하는 자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10장 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양 우리를 그 비유로 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가를 지금 정확히 집어내시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먼저 우리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라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문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라는 문으로 안 들어가면 어디로 가요? 다른 데 문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담을 넘어 들어가잖아요. 예수가 아닌 다른 방법은 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건 구원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아닌 방법은 전부 다 율법이든 능력이든 자기 지식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그런 방법은 전부 다 담 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담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도둑이고 강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에서 도둑이고 강도 노릇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가 참된 구원의 주이심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고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같이 전적으로 예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결론까지 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갑시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여기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무슨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원리가 이 땅에 가시화되고 현실화되기 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와 반대되는 의미에서 구원을 받는 믿음이에요. 구원은 어떻게 받죠? 예수가 내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래서 행위가 아닌 거예요. 행위가 아닌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아니고, 내가 믿는다, 나 예수를 믿었어 할 때 그런 의미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이에요.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가시화되기 전, 율법만 있을 때는 율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시냐면, 율법이 매인바되고,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갇힌 바 되었다. 매이고 갇힌다는 게 여러분 상징하는 바를 아시겠죠? 어떻게 돼 있어요? 옴짝달싹을 못하게 돼 있어요. 매이고 갇혀서 율법으로 얽어매서 옴짝달싹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삶을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뭐라 그래야 돼? 철조망 안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는 것과 같아요. 자유함이 없잖아요. 자유함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뭐냐면, 그 율법이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만 가르쳐주는 거야. 근데 이걸 외면하죠. 유대인들의, 이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함정이 뭐냐면,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가 없어. 지킬 능력이 없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이제 조금 뒤에 먼저 가서 봐도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여기 손가락으로 껴놓고 한번 가서 봅시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가서 보세요. 21절 한번 봅시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여기 공회에 잡혀간다는 건 율법을 어겼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어겨서 이를테면 종교 경찰에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그 끝에 22절 뒷부분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가서 예물을 거기다 놓고 가서 먼저 형제하고 화목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려라. 왜요? 이 안에 죄가 있으니까. 여기 안에 미움의 죄가, 형제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그 죄가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죄를 여기 있는 상태로 예물을 암만 드려봤자 율법을 어기는 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죄가 뭐 그 다음에 그 죄들이 쫙 나와요. 그런데 그런 죄가 여러분들 안에 없습니까? 남편도 믿고 와이프도 믿고 자식도 믿고 부모도 믿고 뭐 이웃도 믿고 다 믿죠. 여러분들 안에 그런 마음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게 살인의 밑바탕이라고요. 살인은 어디서 나오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놈을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딨냐? 우리가 그리고 어느 일정 시기간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생 전체를 통틀어서 한 번도 없다고?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죠.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쫙 가는데 과속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차가 얼마나 잘 나가. 그래서 밟는 대로 막 밟다 보니까 앞에 속도 제한, 과속 카메라 단속증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속도를 쫙 맞췄습니다. 뭐 제한 속도가 예를 들어 100km다. 100km 딱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 이상 없이 지나가는데 카메라가 번쩍 찰칵 찍혔어. 이상한데? 너 분명히 이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차를 돌려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애초부터 천천히 싹 지나가는데 또 찰칵 찍혔어요. 열받네. 3-4번. 그래서 한 번 더 돌아가지고 다시 이번에는 한 10km로 해가지고 천천히 지나갔어요. 그런데도 찰칵 또 찍혔어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그래서 이제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집으로 고지서가 왔습니다. 고지서 3장이 왔어요. 3번 찍혔으니까 뭘로 할게? 안전벨트 미착용.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 속도만 걸려요? 신호위반도 걸려요. 뭣도 걸려요. 무슨 보행자 보호 위반도 걸려요. 주정차 위반도 걸려요. 다 걸려요. 여러분, 그런 거 하나도 안 걸릴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저는 한 번도 일생에 운전을 하면 주정차 위반이건 뭐 과속이건 무슨 어디건 뭐든 교통법규 하나도 안 걸리게 운전을 합니다. 그런 분 계세요? 없으시죠? 그럴 수가 없죠. 안 걸렸을 뿐이지 다 위반을 합니다. 안 걸렸을 뿐이지.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네가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아. 너 그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그 자격이 상실됐어. 어떻게 할 거야? 그걸 알려주는 거라고요. 그걸. 너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너 어떻게 구원받을 거야? 너 구원받을 방법이 있어?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 난 다 지켰는데? 나 율법 다 지켰는데? 깨끗한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누구든지 나를 책잡을 자가 있으면 나와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여러분 이게 어디 큰 왕릉이나 이런 데 가면 겉에 막 깨끗하게 다듬은 돌로 막 쫙 해서 무덤을 엄청나게 잘 관리해서 해놨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썩어있는 시체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상태라고요. 그게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다시 가서 보세요. 우리 3장 뒤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자, 그 앞에 3절부터 보십시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다녔더니, 이게 이제 여기 무슨 학교 다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죄악 아래 있어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는 무슨 뜻이에요? 죄의 상속을 받지 않고 죄의 유전을 타고 나지 않고 원죄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율법 아래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에 매여서, 자,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그분이 율법, 자범죄로부터도 자유롭게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녀의 타이틀을 갖게 하셨다. 그게 이 4절 5절 말씀이에요. 자, 4절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걸 다시 아까 마태복음 5장 다시 가서 한번 보세요. 확인합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게 누구죠? 예수죠.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셔서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뭐가 되신 거예요? 구원의 문이 되신 거예요. 구원의 문이, 유일한 문, 그 양이 그 거할 수 있는 그 양을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문,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기를 담 넘어,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을 완전하게 그 완성함으로써 구원의 문이 될 수 있는 분이 예수밖에 없는데 어디로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하는 말씀이 그래서 1절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나를 돌아보세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 왜 저 사람은 주일도 안 지켜? 왜 저 사람은 성경을 안 읽어? 왜 저 사람은 헌금을 안 해? 왜 저 사람은 같이 모일 때 안 모여? 이렇게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이 말씀도 몰라? 이것도 이해를 못해? 너 이렇게 성경을 몰라?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이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이에요. 나는 예수를 선택했다, 나는 예수를 믿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안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나는 말씀대로 산다, 순종한다. 근데 너는 아니지, 이런 거야. 넌 나보다 못하지.
너는 믿음이 없지. 너는 말씀을 모르지. 이런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지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유일한 무는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힘으로는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방법이 없어.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야, 너 말씀을 잘 지켰네, 훌륭하네, 너 훌륭한 신자네, 이런 칭찬을 받을 능력이 없어. 그게 우리들의 삶에서 증명이 된 거예요.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느 그 조경 전문가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나무는 이 위로 올라온 그 나무와 나무의 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이 땅 밑에 있는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위로 예를 들어서 한 5m 자랐으면 땅 밑으로도 한 5m 정도 뿌리가 뻗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 그래서 원래 나무가 한 곳에서 이렇게 잘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되면 어지간한 태풍에 이 나무가 뽑히는 일이 없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태풍이나 이런 거 올여름에도 이제 오겠죠. 오면은 나무가 어떻게 돼요? 뽑혀 있죠. 꺾여 있죠. 그 나무가 뽑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나무를 딴 데서 옮겨 심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죠? 그 말이 사실이죠. 왜냐하면 다 가로수거나 정원수거나 뭐 그런 거예요. 그 나무들은 원래 그 자란 거기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뿌리 이렇게 막 새끼줄 같은 걸로 다 이렇게 해서 그걸 옮겨와서 거기다 심은 게 그 자란 거잖아요. 이렇게 옮겨오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 왜요? 자르니까. 나무를 이렇게 포장하기 위해서 잘라야 되잖아. 뿌리를 길게 이렇게 늘여가지고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기도 힘들고 다 잘라버리는 거야. 둥그렇게 잘라버려요. 그래서 잘려진 그 뿌리가 여기 이제 새로운 곳에 와서도 땅을 고만한 사이즈로 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뿌리가 깊이 내리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요새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옮겨 다녀요.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보니까 거기 이제 한인교회에 주기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옮겨 다녀요. 몇 년 다니다가 또 다른 교회 갔다가 또 다른 교회 갔다 이렇게. 근데 이러면 무슨 그 결과가 일어나냐면 정작 바람이 불고 시험이 오고 풍파가 올 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왜요?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옮겨오신 분들이죠.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뿌리를 깊이 내리시라고요. 뿌리를 옮겨 다닐 생각하지 말고 엉덩이 들썩들썩 하지 말고. 왜 옮겨 다니냐면 내가 옳다고 하는 그 교만함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목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지? 이 교회는 틀렸어. 그리고 딴 데로 간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내 신앙이 깊어지질 않아요. 그런 것들을 다 견디고 풍파를 견디고 그런 가운데서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신앙이 깊어지는 것인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한 채 금방 엉덩이 퍽 바람이 쏙 불면 바로 넘어간다고. 기독교 신앙은 남을 비판하는 지식으로는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가 맨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다른 사람들의 그 잘못과 실수를 눈 감아주고 그것을 견뎌내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깊이예요. 그게 예수의 십자가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안 하면 결국 담 넘어 다니는 것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이해를 못하니까. 메시아가 왜 죽어?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되지. 로마와 싸워 이겨야지. 그래서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핍박에서 성도들이 다 이제 그 예루살렘을 빠져나갈 때 사도들이 남아서 그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거기서 기독교 신앙이 드디어 뿌리를 내리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에서 2대, 3대, 4대 뿌리를 내리고 깊어지는 신앙이 나와야 하고, 이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무던히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옳은 거야, 너는 틀렸어 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 있을 거야를 생각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담 넘어 다니는 절도와 강도의 신앙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올바른 신앙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고, 그 단계가 올라가는 단계가 아니라 사실 견디는 단계예요. 견디는 단계. 더 힘들고 더 힘들고 더 힘들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순교하는 단계까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면 그야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나는 뭐든지 잘해. 내 신앙은 참으로 훌륭해. 나만한 신앙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런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단계로 위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직 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아끼시고 그들을 존중하시고 그들을 배우려고 하세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보다 적어도 못한 사람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암만 내가 눈으로 볼 때는 무지랭이 같고 도대체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도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비난하는지는 모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역자로 여기 보내주신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종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이 죄의 병을 고쳐야 돼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에게는 그 원리를 적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넌 똑바로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 제가 연약하여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완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다가도 정작 다른 사람들을 보면 너는 왜 똑바로 안 해? 너 왜 신앙생활 이렇게 해? 너 왜 나한테 이렇게 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그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런 신앙의 자유가 있다면 그 자유는 하나님 앞에 항복할 자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그 자유를 쓰시면 안 돼요. 오직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은혜로 거저 꺼내주신, 목숨을 담보로 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출입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강도와 절도 같은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돌이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